너무 길었죠? 네. 재밌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가? 네. 오늘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꾸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오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버니게는 그 아그리빠 왕의 그 왕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가 됩니다. 동생이죠. 그래서 친남매 사이인데 근친상간으로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총독 이 베스도가 등장하죠.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이 베스도를 만나러 이 왕이 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한 명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거죠. 그 헤롯 가문 중에 왕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 왕이 로마의 총독, 새로운 총독을 만나러 이제 문안하러 온 거죠.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이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전 총독 벨릭스가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이 사람을 로마 사람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행이 하나도 없더라.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단지 유대인들, 그 종교, 유대인들의 종교와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주장으로 인한 문제밖에 없었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라고 이제 왕에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쭉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이 번역을 보게 되면 왠지 마치 바울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베스도의 호의를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새 번역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조금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내용을 조금 줄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지금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 자체는 얼핏 보면 정말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상소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마치 베스도의 호의를 구하고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울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제에게 자신을 보내달라라고 당당히 요구했던 것이죠.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는 상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 그래서 감옥에 계속 가두어 달라라고, 감옥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 재판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스도는 신문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인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황제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그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러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로마로 가게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아그리빠 왕과 왕비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방문한 것이 무슨 대수인가 싶은데 이 베스도가 이 왕과 왕비 그리고 고관들 앞에서 재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하는 것이죠. 바울이 다시 한번 재판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베스토는 황제에게 지금 상소를 해야 되는데 뭐 상소할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죄인이 이러이러한 일로 고소를 받았고 또 이런 것으로 상소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을 다시 한번 재판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죠.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이니까 좀 더 잘 알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2년의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가이사로 가게 됐다라고 결정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또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망했을까요? 아니 이제 겨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실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또 바울 자신에게 소명으로 주신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2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임금들과 집권자들, 총독들, 권세자들 앞에 끌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소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론 그 말씀을 바울이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도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명을 그렇게 받았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서게 된 것이죠. 바울은 아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어서 실망한 게 아니고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게 소명을 주신 대로 그 때가,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감격했을 겁니다. 왕의 재판이 로마로 가는 걸림돌이 될까 염려하는 것, 혹시 그가 유죄로 선언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 왜 또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나 라는 그런 근심,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과 왕비, 고관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그런 생각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딘 것도 아니고 또 막힌 것도 아닙니다. 얼핏 보면 막힌 것 같죠. 만약에 유죄가 선언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가지도 못하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사명을 이루지 못할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좌절이나 낭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베스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새로운 재판을 통해서 베스토의 목적은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제대로 된 그 상소문을 써서 보내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가 볼 땐 죄가 없지만 보내야 되니까 뭐라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그리파 왕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재판했던 자신의 할아버지, 이 아그리파 왕의 할아버지인 헤롯 안디바라는 그 왕과 같은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게서 이적을 볼까 해서 만나기를 고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자기에게 보내니까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죠. 아니면 베스도의 그 심리를 도와주려는, 순전히 그냥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 내가 도와줄게요, 그런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나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 보면 아마도 이 아그리파 왕은 그냥 관심을 그냥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전하는 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죠. 호기심으로 아마 만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와 예수에 관한 일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기에 아마도 그냥 호기심으로 바울을 만나고자 했을 겁니다. 이 재판 가운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그 바람과 또 유익 그리고 관심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새로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한 번 더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의로운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겠구나,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한번 내가 얘기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직 왕과 왕비 그리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의 증인이 된 것만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아그리파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하는 말인데,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재판 자리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금 앞에 너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서 있었던 것이죠. 23절을 보면 아그리파 왕과 왕비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재판장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뽐내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온 것이죠.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나에게 구걸하고 애걸하면 내가 좋은 판결을 해줄게 라는 모습을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에서 우리는 반전의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역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전, 역전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위험을 부리려고, 단순한 호기심에, 또 상소할 자료를 찾으려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고발해서 죽이려고 그 자리에 있겠죠. 갖가지 이유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갖가지 의도로, 목적으로 그렇게 이 재판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일이 더디게 되고 자신의 사명의 길이 막히고 내 앞에 열렸던 문이 다시 닫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벽에 부딪힌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뒤틀려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또 갇혀 있어야 되는가, 왜 바로 보내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명을 이루지도 못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왕과 귀족들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토너먼트 방식의 경기를 우리는 봅니다. 이 토너먼트 방식은 이겨야지 다음 경기로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지면 그냥 떨어집니다. 한 토너먼트 경기에서 우리 편이 경기 내내 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늘 계속 지고 있어요. 계속 지고 있다가 겨우 마치는 직전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동점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상대편이 갑자기 드러눕습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나지가 않아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조급한데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반칙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죠.
흐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시간은 계속 가는데 상대편 선수가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면 애타고 답답합니다. 막 욕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축구가 중동하고 축구할 때 침대 축구를 한다고 막 그들이 자꾸 들어누우면 막 답답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종료 휘슬이 딱 울리기 직전에 우리 편이 골을 넣은 거예요. 역전을 한 겁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 봅니다. 네, 통쾌한 그런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겼다라는 거죠. 역전입니다. 역전. 마치 자신들이 권위가 있는 양, 모든 것을 결정하는 양,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굴고 있지만 여전히 닫힌 문들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것 같지 않아도 완전한 반전과 역전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요. 뭐가 보입니까? 바울은 여전히 재판 가운데 있고 변한 것은 없는데요. 근데 말씀과 약속이 이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사명, 우리의 계획 이런 것에 매여서 정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역전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변하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변하지 않는 나쁜 상황, 그리고 반전이 필요한 어렵고 답답한 문제, 그 자체가 역전의 순간인 것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풀렸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게 이제 한 발짝 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또 다른 재판이고 또 다른 상황 가운데 닥쳤습니다. 이 왕이 또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미 역전입니다. 이미 반전인 것이죠. 왜냐하면 임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쁜 상황과 반전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어렵고 답답한 문제 그 자체가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상황이 변한 것 없고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했지만 여전히 로마로 가는 것은 지지부진한, 더디고 잘 친척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그 앞에 마주했습니다. 그것도 유대교를 잘 아는 사람 앞에, 어쩌면 유대인들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거나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상황의 역전, 반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과 약속대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것, 그 자체가 역전이요 반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거기 누구도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누구도 복음을 듣고자 거기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온 이유가 뭡니까? 복음 들으려고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복음을 듣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반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역전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두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반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역전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역전되리라라는,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한번 들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길 것 같아서 말았는데, 이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이런 상황이 있어도, 상황이 불리해도 계속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제목의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것이 기도하는 행위를 계속하라, 그런 의미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확장해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된다라는 것도 상황이 변하는 것으로, 이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것으로,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되고 좋게 해결될 것, 그것이 역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역전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 바라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도 자기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아그리파 왕도 호기심으로 관심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반전이고 역전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계속 기도하면 다 좋게 역전될 거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할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것이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역전은 무죄로 풀려나는 것, 로마로 가게 되는 것, 그것 이전에 임금과 고관들 앞에서 증인되는 거였습니다. 혹시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은 것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상태이십니까? 문이 하나 열렸는데 또 다른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그 갈등 때문에 쉽지 않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이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이 문만 열리면 좋겠는데, 이 앞에 벽만 무너지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이 열려서요? 그래서 역전입니까? 문제가 풀려서요? 그래서 역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 역전의 순간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내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역전입니다. 힘들고 나쁜 상황이 좋게 바뀌는 것, 기대했던 결과를 얻어야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암울하고 괴로운 상황,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반전이고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약속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의뢰하는 것이죠. 모든 문이 닫혀 있어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써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